기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자꾸만 내가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또 내 주장과 또 내 생각을 못 넘어서죠. 그러면 그거를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알아요. 알아가지고 그걸 속이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교회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좀 이제 많이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럼 사단이 여기에 집중하냐 안 하냐를 보고 그거를 통해서 예배를 분위기 흐리게 하면은 여기 쏘올 사람이 있다라고 되면은 사단은 그 아이를 통해서 아마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령께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단을 능력을 또 사단의 속임을 또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거든요. 그럼 언제 성령의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이 되면은 하나님이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하나하나의 신경을 너무 쓰다 보면은 내가 메시지를 놓쳐버려요. 그게 결국은 오늘 제목대로 잘못하면은 종교인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설명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종교인이냐 구원받고 교회 나오면서 복음 가진 자녀의 좀 그런 거를 냉정히 분석하는 또 시간이 되어서 정말 나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갱신하고 바꾸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서론에 그 안식일의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요즘 주일이죠. 창세기 2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복되어 걸어가게 하시고 안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주일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정말로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힘을 얻는 그걸로 의미하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놓치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짧은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또 주일날 내가 하나님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내가 그 기쁨 속에서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저는 주일만 되면 빨리 오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집에서 이제 8시 전에 내가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왜 있냐? 오면 교회가 좋아요. 물론 목사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내가 집에 있어 세상에서 참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괴롭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참 안식, 참 평안이 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영과 진리라고 했습니까?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언약인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예배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종교냐 아니면은 언약 가진 자냐의 복음이냐가 나옵니다. 가인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어요. 아벨이 받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 10장 4절에 보니까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의미를 상징하는 가인은 그 언약의 피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막연하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뭐 이런 기복적인 어떤 이런 거에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그래도 한 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 자녀 이 중요한 예배에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조금만 예배에 은혜를 받게 되면요 교회 오고 싶어요. 제가 왜 옛날에 제가 처음 믿을 때를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내 얘기를 하면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를 떨렁떨렁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 출근할 때 교회 들리고 나올 때 교회 들리고 새벽기도 하고. 그래 교회가 앉아만 있어도 먹는 은혜가 돼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저기 지금 그 송희자 권사님쯤 돼요. 그 앞에 서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두 손만 딱 모아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종교인일 수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불신자가 없으니까 구원 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오늘 찾으시길 바랍니다. 뭐 지금은 그 가인의 후예는 없습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다 멸절되고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좀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피조물이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사단에게 딱 속아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 뭡니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거의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후손에게 저주장을 남겨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마 33절에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으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떠난 죄예요. 불신한 죄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마귀의 속임수거든요. 마귀의 아주 간악한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럼 우리도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환경을 핑계대가며 내게 유익하도록, 내게 맞도록 자꾸만 내가 변질해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네피림 시대에. 결국 사람들이 세상은 발전했는데 불구하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세상이 좋은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는데도 우리가 늘 내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내 머릿속에 각인된 것을 늘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내 머릿속에 24시간 늘 생각하는 게 뭐냐?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아니면 뭡니까? 봐야 돼요. 그거는 오늘 보는 그 사람이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그 사람 속 사람이 그게. 물론 농담할 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저런 하나님의 방법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작정하셨단 말이야. 근데 그걸 믿는 자들, 믿을 때에 모든 문제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1장 14절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아무 죄 없인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에 천하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 15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감사해야 돼요. 늘 묵상해야 돼요. 성육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그걸 모르면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답을 못 얻을 수도 있죠. 그 답이 뭡니까? 그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많은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문 십자가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사단이 하는 일을 깨뜨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만일 내가 굉장히 부딪히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다, 그건 나를 치유하는 메시지예요. 그건 또 나를 갱신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왜 목사님은 꼭 내 자존심을 건드리 아니면 내 뒷조사를 했냐 이렇게 나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도행 4장 11절 말씀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래 복음의 키는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조금 아니까 중세시대에 와가지고 이 기독교가 천주교화 되어지고 각 그 파가 나눠졌는데 뭐만 모르면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전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은 이건 진리가 변천이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거다 좀 착하게 살아야지, 뭐 바르게 살아야지, 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오직 이 복음이 비밀을 알고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흩어진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속아서 그러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냐 종교의 열매를 맺는 자냐 이거를 찾는 거예요. 복음은 지금 얘기했으니까. 이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는 자녀예요. 지금 늘 하는 얘기니까 왜 그러면 맨날 복음을 조금씩 터치를 하느냐? 제가 점검해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몰라요.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귀가 딸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합니까? 그래 얘기를 해도 그냥 입술로만 하지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각인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복음, 복스러운 소리거든요. 기쁜 소리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복음을 받았는데 두 번째로 그 복음 받거나 또는 불신자들 종교인의 모습과 열매는 어떤 것이냐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 뒤에 보면은 복음을 놓친 종교인의 특징은 처음보다 7배로 나빠졌어요. 가인은 사진까지 했잖아요.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 팁살 받았으면 물고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어느 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게 가문에 그런 영적 저주가 안 끝나요. 그게 내가 종교인으로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오직이 안 되어지면은 집안에 흘러오는 영적 흐름,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영적 문제가 있으면 아들들이 주로 와요. 100% 그건 아니지만 여자들에게 영적 문제가 있고 오면 그 여자분들 흘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버지 닮고 여자는 엄마 닮는 게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거 뭐냐? DNA 그러니까.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로 되면은 이게 넘어서는 거예요. 안 되면은 조용히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똑같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은 그걸 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있던 영적 문제를 내가 알고 그거를 꺾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결혼하면은요 배우자의 집안의 영적 문제까지 내게 대물림 되고 만일 내가 아니면 자식이 건너뛰어요. 저는 이거를 너무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럼 이걸 우리 자녀가 어떤 유산을 남기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면은 분명히 이유가 없는 이유가 달수가 그렇게 와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 오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전도자가 오직 138 하라는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 못 말이고 모두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도록. 그럼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내가 지금 잡고 있느냐? 삶의 이유는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래서 그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이 구약을 성경을 너무 잘 지키고 율법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속이는 자의 거짓말하는 자의 길에 서지 않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바리새인은 성경 지식은 많은데 그 생각 자체는 뭡니까? 율법이요, 행위주의요,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남기지 아니고 종교적인 걸 남긴다라고 하면 그게 재앙이요. 그럼 우리가 늘 얘기도 못 깨닫는 거예요. 나도 뭐 예수 그리스도 늘 얘기하는데 율법적이긴 않냐? 예수를 늘 얘기하는데 신비적이긴 않냐? 왜요? 이 율법적인 사람은 특징은요, 복음을 가지고 이루는 사람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때 가서는 뭡니까? 그따구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이요.
그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필요해. 그럼 자꾸만 더 어느 정도 가면은 아이고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해. 복은 네가 받고 알아서 하. 이래 되면 그 사람 율법주의자입니다. 하도 마든 괜찮아. 자꾸 복음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뭡니까? 전도가 되는 듯 하는데 기존 신자에 영향을 주지만 새 신자는 사실 어려워요. 신비주의는 뭡니까? 자기만 특별히 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뭐 그래 하나님 뜻과 계획이 늘 있어 이러가면서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의해가 되는 거예요. 이다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담긴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중심,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는 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페퍼가 있으니까 기본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게 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세상 중심이거든요. 창세기 6장을 늘 얘기하는데 그거 보세요. 6장 1절 2절은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믿는 사람이 아벨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인의 후회를 말해요.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거의 젊은 아이들이 뭡니까? 사람을 볼 때, 연애를 할 때 또는 결혼할 때 믿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는 건 당연하지만 믿음이 있는데도 어느 날 요거 놓쳐가지고 결혼 잘못해서 인생 망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는 마귀 자녀거든요. 마귀 자녀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 얘기하면 목사님은 그런데 사모님이 예수 믿었는데 목사님은 안 믿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양반은 하나님 언약을 잡고 한 영혼을 살리고 왔는데 언약 기도 얼마나 나 같은 탕자를 살리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썼는지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지 일찍 천국 갔잖아요. 여러분은 그걸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언약 없는 사람하고 연애도 하지 말라. 아멘? 그래도 하고 싶지. 그게 사단의 유혹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나무로 하와가 쏟고 나니까 선하고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마귀 유혹을 딱 받으면은 그래도 그렇지 뭐 우리 결혼해가지고 또 뭐 같이 연애하면서 바꾸고 그럼 내가 꼬시면 교회 오겠지. 천만에 만만해요. 여러분들 그리도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사람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자꾸 뭡니까? 그래도 네가 살만해야지.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뭔가 위치가 있어야지. 참 속여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잠깐 바벨탑을 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우리 보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면 계속 열심히 하는데 될 듯 하는데 안 되고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네가 나에게 돌아오라. 내 가지 나는 포도나무에 넌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교동문에 붙어 있기만 해도 되는데 뭘 네가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떠나가지고 네 멋대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속임수에 창세기 3장 6장 10장 늘 얘기합니다만은 잘 여러분들이 오늘 적용이 되는 분이 있고 전에 했던 말씀이 적용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깨닫고 은혜 받기 바라고요. 그럼 그 두 번째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세 번째죠.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사단의 문화로 속여요. 레필린 문화로 또는 뭡니까 우상 문화로 속이는 거예요. 이걸 3단씩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레필린 문화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 말고 참복음 전하는 기독교 말고 모든 종교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존재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래서 우리 천주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의 그 제사 문화하고 접속이 됐잖아요. 그걸 믹서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타협을 한 거예요. 그 천주교는 제사 허용하잖아요. 그거부터 이제 당연히 우상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그런데도 발전해요. 왜? 네피림 문화 속에 있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속과 전통을 얘기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교회에
교회들이 모두 우상화되어 버렸고, 또 우상신전, 교회를 짓고 그 성당을 지었는데 이게 우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당이 왜 필요합니까? 물론 기념비적으로 후대에게 그 어떤 언약적인 걸 복음을 남기기 위한 건 필요한데, 그걸 놓쳐버리면 교회가 뭡니까? 우상신전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도 이거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출애기 20장 4절 5절에 사단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우상숭배 하니까 종교에 빠져서 세상 전통을 쫓아가고 우상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3세대까지 후손이 저주 재앙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 지금 저는 불신자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이 몇 대째 예수 믿는데 재앙이 임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분명히 오직했는데 왜 끊이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본인이 우리 자녀를 오직하는 걸 못 남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0절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또 속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거는 관계없어요. 그의 나라 그의 의, 결국 전도선교거든요. 이건 관계없어요. 전도선교는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하고 사명 가진 사람이나 하지, 천만에 만만해요.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 또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래,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결국은 사단이 또 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다못해 들풀까지도, 참새 한 마리도 내 말 한마디는 땅에 터지지 않고 들풀도 내가 먹이거늘 하면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자신 그걸 믿는 사람 보고 얘기했거든요. 오직 답답했으면은.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 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먹고 마시 있는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늘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먼저냐? 의식주가 먼저요. 거의 세상보다 의식주를 위해 살다가 인생 끝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집 한 칸 하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막 이래 다 끝내요. 그렇다고 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우선순위 바뀌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놓고도 아차 잘못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고 자리고 이런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오직 그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왜? 당장 제가 오은영의 그 금쪽 같은 뭐 보는 걸 이제 보니까 그 무속인 됐던 사람이 나와서 해요. 딱 보니까 저 오은영 박사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 복음 없구나 딱 느꼈더라고요. 그 사람은 딱 보니까 자기 해요. 귀신 보이고 이제 하니까. 근데 오은영은 답을 못 줘요. 아이고야. 상담을 하고 심리하고 박사거든요, 그 양반이. 그런데 그걸 해서 일반적인 답도 잘 주긴 줘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은 뭡니까? 근본 원인은 영적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 답을 못 주더라고요. 그 무속인한 탤런트한테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정확한 답을 못 주니까 결국 나타난 게 이 무속인이 오히려 더 돋보이는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뭐 어쩌고 얘기는 해요. 그러면서 그 무속인 한 얘기가 상담 심리학사들 자기한테 온대요. 때로는 뭐든 누구도 온다 그러다 뭐 온대요, 좌우지간. 난 조마조마하게 거기 뭐 선교사는 목사 혹시 안 갔나 해가지고 분명히 박사만 신자도 갔을 거라는 말이에요. 답이 없으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가거든요. 그래 거기 패널들이 다 혹 빠져가지고 그래요. 왜? 너는 잘 될 거다. 잘 되니까. 네 시까지 말아라. 그러니까 2년 뒤에 갈 거다. 거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은혜 받고 감동먹은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이고야. 세상이 진짜 망조가 들었구나. 그게요. 굉장한 그 전도입니다. 그게 무속인 전도가 보통 전도가 아니에요. 그게 한번 나오는 게. 그 여러분들 그런 거 볼 때 어땠습니까? 혹시 내가 만나서 얘기를 물으면 나는 어떤 답을 줄까? 이러겠지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 쏘가지고 답 주는 걸 보고 그게 아이고 저거 영적 문제인데 저 사람이 저거 자기 자녀가 무당 될까봐 자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맞다리가 우에 죽고 뭐
5 중에 2면 죽었다 그래요. 죽으면 죽은 거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무속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째 흘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니까요. 거의 결국 그럼 얘기하면 결국 의식주예요. 어떻게 먹고 사후의 세계는 전혀 모르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1절을 보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께서 이미 예언하고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 때는 어떤 때가 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는데 능력을 부인해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능력 부인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의식 때문에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나와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서 조금 교회 다니는 믿음 있는 사람도 율법으로 보고 너는 했니 안 했니? 뭐가 잘못되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때로는 행실이 잘못되어 가지고 감옥 갈 죄를 졌다. 구원은 안 바뀝니다. 단 사회법에 의해 가지고 벌은 받아야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복음적인 해석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거의 사람들이 율법적 해석 딱 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를 보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이는 게 복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제 3번째에 나올 건데 그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실수하고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실족할까 봐 뭡니까? 내 자신을 은폐하고 때로는 남이 볼 때 그럴 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려고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0절 19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은 이게 정말로 내가 믿음의 고백,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되어지면은 밑에 3가지 응답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고백을 하면서 신분관서 7가지를 놓고 한 1년 정도도 밖에 안 될 겁니다. 하루 정식기도 3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어느 날 그게 딱 계속 반복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내게 기쁨이 있거든요. 평안이 임하고. 그걸 한번 체험하고 하면 그만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막연히 그냥 지식적으로 주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뭡니까? 불신자보다 더 엉터리로 뭡니까? 더 내 멋대로 살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연불 내오듯이 했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종교인의 모습과 열매를 우리가 대충 많이 있는데 대충 우리가 알았으면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가 봐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은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말씀 듣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자꾸 우리를 막 핍박하고 이제 까네. 뭘 깝니까? 까긴 깔 거나 뭐 있습니까? 알아들으라고. 내가 거기 여러분들 스스로는 모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깨닫도록. 우리 지금 랩런트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 시험은 내가 나중에 뭐 주의 종이 되고 있고 예배 성공하지만 지금 어정 와가지고 그게 올바로 오직 복음 되는 사람 자세요? 예배 전에 미리 와가지고 오늘 보니까 그 더운데도 대부분의 분들이 와가 딱 올라오니까 있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게 어정 온다. 그게 아니라니까. 물론 더워서 차가 막혀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게 오직 138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럼 복음과 이제 열매는 3번째로 보겠습니다.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다시. 근데 이 복음 가진 자의 열매인데 복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또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복음이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내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다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것만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건 나머지 무엇을 필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신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늘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시공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에베소서 8절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 DNA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영적 DNA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 일단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각. 제 경험을 봤을 때는 생각 치유가 되어져서 고정관념이 바뀌어요. 삶의 이유가 틀려져요. 아직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가 뭘 좀 더 많이 벌까 여기에 빠져 있다면 생각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역시 돈을 벌면 뭐하고 건강하면 뭐하고 사회성공 뭐할 겁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뭡니까? 허상이라는 거고 그걸 보고 뭡니까? 안개와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나온 것을 볼 때는 그 사람 딱 들어보면은 DNA가 바뀌었다는 게 생각과 그것도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 있어요. 기준이 바뀌었다니까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래 인생관도 바뀌어요. 그래 미래관도 바뀌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뀌는 복된 날 되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바뀐 분은 확인하고 더 나가면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그래도 증인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밖에 없다니까요. 그 땅까지 증인되도록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주역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딱 나와요. 그래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하나님 사람을 깨닫게 돼요. 그래 나 같은 인간이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보면은 희락 기쁜 모습이 보이죠. 사람을 깨달아 기뻐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평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내 안도 나 본인도 평안을 누리고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누구하고 화평합니까? 안 해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그래서 사랑을 체험한 만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속에 열불이 나는데 어떻게 남한테 우리가 화평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제가 원래 성질이 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내가 성질이 그렇던 사람이 평안이 오니까요. 우리 집사람 발로 걷어 찼다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침대 옆에 발 주물러 뒤로 뻘렁 넘어졌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집에 다 날아갔죠. 그런데 괜찮아요. 이게 하나의 은혜구나. 그러면 내가 그 이제 얘기를 듣고 그렇게 이제 나한테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거를 하면 17년간 쌓였던 하늘 다 욕을 하면 풀어놓는데 전혀 괜찮아요. 그래 이해가 되고 내가 그렇게 나가니까 상대방은 어느 날 딱 끝나고 나니까 치유가 딱 되어져.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특별히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충만 은혜를 받으면은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순간은 저놈식 이러다가도 뭡니까? 아니야 그래 복음이 필요하겠지. 천하의 원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내가 미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나 치유하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왜 내 마음에 안 듭니까? 그것도 복음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고 그래 되니까 뭡니까? 내 주변 사람 보고 사람을 보면 참는 거예요. 그래 기다리자 오래 참음. 그래 뭡니까? 가능하면 뭡니까? 자비 사랑을 베푸는 줄.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이웃 옆 사랑이 뭡니까? 저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지 돕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목사인데 애들하고 장난을 칠 때 너무 야단만 치고 그러면은 아니잖아요. 실수 애들하고 보듬어주고 이러면은 그게 아이들한테는 좋은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양선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선하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이게 저 사람한테 유익할까? 어떻게 사람은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복음을 좀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 하나밖에 없다. 충성이 뭡니까? 충성이요? 헌금만이 충성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게 충성이에요.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리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아, 저 영혼 어떡하지? 그래져요. 그러면서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뭡니까? 온유하게 딱 따뜻하고 부드럽게 딱 받아, 스펀지처럼 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튕겨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대화할 때 마음이 가만히 딱 튕겨내주는 사람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스펀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지금 세진이한테 갈 때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막 인상써 전혀 내색도 안 하고 하거든요. 좀 말씀을 알아듣고 사명자다 싶고 좀 이제 중자가 되면은 좀 바른 말도 해야 되니까 훈련시켜야 되니까 하지만은 아주 세신자에게는 헛소리해도 전혀 얘기 안 합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무엇을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세신자가 보든지 불신자가 볼 때에 복음을 아는데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역행을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술 취하지 말라 했냐? 술 먹어도 구원받는 전 지장 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술 매일 만땅을 먹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세신자가 볼 때, 보신자가 볼 때에 복음에 방해될까 봐 조심하라는 겁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늘 너무 술을 좋아가지고 너무 생각만 하면 잡수고 해가지고 내 얘기잖아요. 지나가는 차에다 안수하며 간다는 비둘기도 가는 거 전봇대 혹시 이름하고 이런 정도를 하지 않고 때로는 뭡니까? 쫙 속상하면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지요. 그건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윤리적인 것, 또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죄라고 판단하지 안 해요. 가장 죄 중에 죄는 뭐냐?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그게 죄요. 그것 때문에 파생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의 기독교가 율법적 시각에 딱, 윤리적, 유교적 시각에 딱 갇혀 있어요. 저는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저 옛날에 뭐 술 먹고 또 놀고 뭐 다 해본 사람이라 가지고 여기에 만일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 와서 여수 주무시라고 그래요. 그게 나아요. 술 먹어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 믿기 전에 한참 괴로워가지고 딱 술을 딱 먹고 나니까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하고 좀 뭐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 겨우 이제 언덕을 올라가 딱 갔더니까 목사님 아들들이가 이제 그때 고3 뭐 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딱 내려오더니 아저씨 술 이래 잡수고 교회로 오시면 어떡해요? 나는 그거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오는데 나 같은 놈은 목사님 만날 자격도 없고 이러고 내려왔다니까요. 그게 아주 생생해요. 그때 목사님 만나가지고 괴로움 조금 얘기하면 더 빨리 믿었을 텐데,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저는 인생을 반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거 다 겪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뭔가 분명히 정리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덕을 터덜터덜 내려왔다니까요. 나 같은 놈은 목사님 할 자격도 없구나. 그래, 인생 별 볼일 없네 나는. 이러고 내려왔다니까요. 그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딱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요. 그래서 절제하라는 건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가 은혜 받는 것도 많이 얘기하는 것도 절제를 해야 돼요. 왜? 그러면은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이 상처가 돼요. 거기 맞게. 그럼 그게 언제 되냐? 요한복음 26절에 보면은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면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사역자들은 반드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요. 막 싱글싱글싱글하고 또 하긴 또 정신 나간 사람도 싱글싱글하게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얼굴이 틀려지고 뭔가 얼굴이 수심이 없고 막 얼굴에 보니까 빛이 나고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속으로 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24시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안 좋은 일, 그래 감사하다. 그래 감사하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복음을 더 알게 하고 저 문제를 통해서 복음의 귀중함을 알게 하고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없다. 그게 재앙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찾으면 되잖아요. 이래 되면은요, 지금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들을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러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사도행 2장 41절 47절을 보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포럼하고 교제하고 서로 원네스 되어가지고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서 칭송을 받으며 전도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내가 트러블 메이커다, 빨리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막 심부름하는 거예요. 모여서 몇 명이 얘기하는데 내가 트러블 메이커냐 피스 메이커냐 나오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피스 메이커는 그게 화평한 자요, 그게 기뻐하는 자요. 알겠습니까? 그게 감사하는 자요. 근데 내가 트러블 메이커다, 상세 3장 6장 12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이 내가 가진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아니고 복음과 안 맞으니까 트러블 나는 거예요. 니만 잘났냐? 꼭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회의를 해보면 항상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가만두라 그랬어요. 왜? 그거 건드리면 옆에 사람과 피해보니 가만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항상 공존합니다. 구원까지는 내가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복음적인 사람과 복음 받고도 종교적인 사람과 공존해요. 그런데 영향력이 누가 더 크냐? 종교적인 사람이 더 영향이 커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제 구체적인 거는 또 페퍼를 보시면서 한번 조금 묵상하시면서 나름대로 자기 거를 찾아 적어내야 돼요. 여기 보니까 46절 47절 보니까 여기 앞에 그잖아요. 사도의 가르치는 바다, 그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으면 전도하고 서로 떡을 나누며,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네스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원네스가. 그런 겁니까? 다른 사람이 칭송을 받으니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다워. 밖에 사람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뭐 사랑스러운 뭔가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은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문제가 버렸어요. 불신자들보다. 인품 있고 실력 가지고 이런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험한 걸 쫓아가다 보니까 그래 돼 버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 인정하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기분 나빠도 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동네 방네 소문나게 말이야. 그거 온갖 그러면 안 돼요. 이건 한 예고. 결론 맺습니다. 다 알아들으실 겁니까? 복음 가진 자의 사명은 뭡니까? 간단해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에요. 일까지 나와야 내가 성령 충만이 받을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은 1000명 하나님 주신 명령 당연한 거 하게 되고 거기 일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직 나오고 24 그리고 복음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면 뭡니까? 내가 할 소명이 딱 발견되어져요. 그럼 필요적인 것을 하게 되고 전심하게 되고 전심 어떤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그죠? 그 유일성 25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사명 감당. 위에 건 알았는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 하나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합니다. 우리 잘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한 능력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적인 걸 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 지식을 힘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 증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영원한 작품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이런 기도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21가지 전도 여정이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와요. 그대로. 그럼 우리가 작든 크든 이러한 일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냉정하게 스스로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정시기도요. 그게 자기를 놓고 묵상이요. 그렇습니다. 안 되면 되는 대로 바라는 게 24기도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전혀 전도자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뭘 가서 전도하고 남에게 복음 얘기합니까? 니나 잘해라 그러죠. 그래서 요즘 뭡니까? 나의 24시 나오는 거예요. 나의 24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일, 미션입니다. 하나님, 한마디 하나님 나라가 왜 삶의 이유를, 무엇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삶의 이유를 찾는 게 미션이에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래서 결론 났죠. 하나님 주신 뭐 어떻게 살려고 답 나왔죠. 성령 처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증거 주신단 말이에요. 이 확실한 사실을 언약으로 잡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열매와 종교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 전 성도들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복음 가진 자의 열매로 복음 가진 자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가장 멋있는 인생,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